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전날인 19일 저녁에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코로나 사망자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었나요? 미국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만 40만 명이 넘게 죽고 있는 현실을 애도하며 400개의 불빛을 켜고 추도식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추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To heal, we must remember. It's hard sometimes to remember, but that's how we heal.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한다. 때로는 기억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다 라며 말을 했었지요. 저는 그 표현이, 그 말이 참 마음에 깊게 다가왔습니다. 기억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부끄럽거나 혹은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잊으려고 할 때가 있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때로는 잊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과거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적인 사건 중 하나, 바로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약 40년 넘게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런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폭력과 심각한 갈등 그리고 인권 탄압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이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 일어났던 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끔찍한 차별과 학대의 현실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위원회는 과거를 드러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 화해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며 회복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 이쪽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밑에 Healing Our Past라고 쓰여져 있죠. 과거를 치유하며 라고 그렇게 이제 이 일을 했던 것이죠. 2021년 미국은 강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치유와 또 화해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화요일 코로나 사망자 추도식은 참 의미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가 바로 그 기억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통해 이집트로부터 나와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 과정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라는 명령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 이제 가게 되었을 때, 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품으며 이렇게 나아갔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고통의 시간이 이제 내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 과정은 고통만으로 가득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또 고통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보호하심 속에서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붙잡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간은 언제인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광야와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는 지금 당장의 삶이 위태로운 공간일 뿐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기 힘든 곳입니다. 만약 그런 날들이, 그런 삶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과 소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세상을 떠난 40만 명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애통하는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읽기는 어려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는 단순히 로마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을 위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그 자체 안에 성서의 전체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신약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로마서가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논지가 마치 탑을 쌓아가는 것처럼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다 보니 그 일부만을 떼어서 읽으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일부분만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꼭
꼭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담겨 있기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핵심을 정말 간결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1장 후반부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지 못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노의 심판, 곧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죄와 죽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출발이 좀 활기차고 좀 희망차야 되는데 어떻게 죄와 죽음, 그런 부정적인 내용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자신의 뜻을 따랐기에 죄의 굴레 아래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 출신, 직업, 혹은 누군가의 관계 등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정체성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칭이 소중하고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보잘것없을까? 라는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을 누를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정체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 원수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소망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화해를 이루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 곧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리게 된 것을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는 것이 있어야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먼저 사죄가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지요. 먼저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기 힘든, 아니 그냥 잊어버리고만 싶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그냥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는 판단할 수도 없고, 아니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 먼저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죠.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아니 다시 기억하고 싶지도 않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아픔을 치유할 수 있으며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정말 많은 아픔과 또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먼저 다가오셨던 하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먼저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